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복 있는 사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근데 복 있는 사람 하면 좀 뭔가 좀 딱딱한,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딱딱한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스러운 사람. 좀 더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 하면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복스러운 사람 하면 좀 더 우리 표현으로 복이 확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보통 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보통 어르신들께서 밥 잘 먹으면 복스럽다. 또 뭐 얼굴 보고 아우 복스럽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스럽다라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느낌이 든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르게 말해보면 아주 부러운 사람. 저 사람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아주 복스럽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저 사람은 정말 정말 내가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게 또 복스럽다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 저 사람 너무너무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되고 싶으시죠? 이 복스러운 사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시고 뭐라고 서술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스러운 사람이냐? 첫 번째,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자, 우리 시편 1절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는 부정적인 얘기들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시편의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원수 이렇게도 부르는데,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져서 저 사람 악인이야, 죄인이야, 아주 건방졌어, 오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삶에 들어가서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아주 성숙한 사람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혀 악인처럼 안 보이고 전혀 죄인들이나 오만한 사람들처럼 안 보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멋진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받고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띄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오만한 죄인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 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급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로부터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뭘 분별해야 되느냐? 아까 꾀가 나왔습니다. 꾀. 그 사람들의 생각,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들, 충고들,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모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여기서 오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 아주 인격적이어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고 멋지게 또 박수 받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 복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또 그들은 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삶으로부터 너희가 분리해내라. 너희의 마음을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해라.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뭐길래,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죄라는 것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 점점 확장된다, 점점 증폭된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악인들의 꾀, 어떻게 보면 생각에 있는 부분들이 죄인들의 길, 그 길에 서게 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이러한 죄의 증폭되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아주 작은 죄이지만 점점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해지게 되고 더더더 큰 죄를 서슴없이 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절을 통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발을 잘못 들이면 나도 모르게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을 1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든다고요. 네. 작은 죄에서 출발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죄로 이어지더라. 자,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 증오심이 막 차고 복수심이 막 있는 사람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더 무시무시한 살인죄, 또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탐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그냥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그것이 어떤 도박으로, 도둑질로, 또 더 심하면 강도짓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음란한 생각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또 간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거보다 더 큰 범죄로까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주의를 어기는 것, 주의를 어기는 게 한 번 한 번 쌓이다 보면 또 가면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은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더 나가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오늘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복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악인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죄부터 피해야겠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작은 죄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아주 정말 피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잠언 14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이라는 말 진짜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옛날 이제 성경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뜻은 입을 삐죽거리다, 업신여기다, 거만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를 짓는 거 뭐 그거 정도는 어떠냐 이러면서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뻔뻔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당당하고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심상히 여기다 이 말이 아까 1절에 오만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또 하나님이 거룩해라, 죄에서 멀어져라 이거를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주 정말 죄에 대담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죄를 지어도 굉장히 막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죄를 우리가 지어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죄를 굉장히 우리는 무겁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로부터 구별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지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구나, 또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 복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스러운 사람이고 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부터 구별되는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속 문화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저 사람들의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복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네, 첫 번째,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첫 번째,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대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1편 2절 앞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자, 즐거워하다 어떤 뜻이냐? 기쁘다는 뜻도 있고요, 갈망한다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뜻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이러한 뜻도 담겨 있는 게 바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감정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이 감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하면 어떤 개념이 보통 연결이 되냐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연결이 빨리 됩니다. 말씀 그러면은 순종해야 된다. 물론 하는 게 좋죠. 맞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랑의 감정과 즐거움의 감정보다 순종이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율법 준수에 대한 의무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 얘기가 되면 잘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건 지켜야지, 이거는 또 지키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막아도 이제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우니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감격적으로 행하는 은혜의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이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성경 읽으려면 힘들고 졸리고 좀 따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말씀이 즐겁지 않느냐?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보다 죄가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말씀의 즐거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여러 증상 가운데 이 맛이 안 느껴지는, 미각을 잃게 되는 증상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처음 겪는 일이라 소금을 제 혀에 막 발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밤에 뒤집어졌습니다. 맛은 안 느껴져요. 아무리 소금을 막 그냥 발라도 짠맛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너무 이런 경험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소금을 막 빨리 맛을 느끼고 싶어서 발라봤는데 전혀 안 느껴집니다. 자, 그게 바로 코로나라는 그 독이 저의 미각을 마비시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죄의 독, 죄의 독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자, 죄의 독이 우리의 영적인 미각을 상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은 분명히 달콤한 말씀인데 아주 쓰디쓴 그런 쓴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미각을 상실하게 하는 이 죄의 독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즐거운 말씀인지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멀어지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 후반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말씀의 사람은 첫 번째로 즐거워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묵상이에요. 묵상. 자, 묵상하면 우리는 또 뭐가 떠오르느냐? 동양의 명상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동양의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들, 잡념, 소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워내는 그러한 작업이 동양적인 명상이다. 또는 무라일체, 그래서 어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몽롱한 상태, 그런 것들을 보통 묵상이다,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앉아서 뭔가 소리를 내면서 뭔가 신적인 연합을 이루려는 그러한 불교의 승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데 성경의 묵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르고 어떤 무언가를 비워내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오히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우는, 그래서 신중히 깊이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끊임없이 반추하며 곱씹고 내 것으로 천천히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묵상이다. 자, 그렇게 묵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에 김장철이라 김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묵상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건데 마치 배추가 깊이 절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완전히 절여지는 겁니다. 바닷물이라면 그 바다 밑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잠깐 겉핥기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반추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묵상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송도 좋고요. 필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큐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또 메시지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라디오도 좋고 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성경 읽어주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오디오 성경을 여러분 힘드시면 누워서 틀어놓을 수도 있고요. 자,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단맛을 느끼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의 식감, 말씀을 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식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면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차분하게 정돈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진짜 그 단맛,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맛이라고 하는데 그 맛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많이 다닙니다. 여기저기 행복이 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에 여러분이 찾으시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 때 왜 그럴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역시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묵상의 은혜, 묵상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다. 자, 이렇게 구별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따라오느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형통한 삶이 따라온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또 세속적인 문화에서 구별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복이 임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형통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기서 시냇가는 주석을 보면 일반적인 시내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인공적인 관계수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뭐다 이게 아니라 물이 많다. 물이 많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시내건 인공적으로 만들었건 물이 많은 곳. 자, 그곳에 뭐가 심겼냐? 나무가 심겼다는 겁니다. 나무는 뭐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마른 땅에 심겼어도 물이 잘 되지면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물이 잘 들어가면 그 나무는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폭풍 후에도 잘 견디게 되는 그런 안정감 있는 아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삶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이나 광야 같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다. 자,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생명력이 많이 사라집니다. 어린 아이는 가만 그냥 있어도 막 생명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생명력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 나이가 들어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생명력이 여전히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삶에서 좋은 행실을 끊임없이 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구별된 이런 말씀의 사람에게 놀라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형통은 세상적인 잘됨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 되기도 하겠지만 단지 세상적인 잘되는 형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평강 또 구원, 이러한 복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더 좋겠다. 물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겠지만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들은 전혀 형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로는 어떨까요?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 같다는 겁니다. 티끌 같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에 후 하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전혀 즐겁지 않은 삶이 될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다 흩날리게 되는 겨와 같다는, 후 불면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고, 또 의인들의 회중, 정말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잠깐 형통한 악인들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형통한 의인들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누가 복되고 복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네, 후자죠. 영원히 형통한 이런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